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その次、日本語で一緒に読みましょう。せーの。見よ、私は戸口に立って叩いている。だから私の声を聞いて戸を開ける者があれば、私は中に入ってその者と共に食事をし、彼もまた私と共に食事をするであろう。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라 나와 더불어 먹자라는 제목입니다. 코이 私と共に食べようという説教のタイトルで説教を進みたいです。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친구 초청 예배 이런 쪽에서 많이들 들어서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추수감사 예배, 그럼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추수를 수확한다, 많이 수확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괜히 기쁘지 않으신가요? 뿌듯하고. 왜 이렇게 가을에 풍성한 추수는 우리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또 든든하게 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봄과 여름의 그런 수고와 땀 흘림 끝에 얻는 그 풍성한 과일이라든가 누렇게 익은 곡식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주는 마치 잔치와도 같은 식탁이 보장된다고 하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바로 이 잔치회로의 초청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나누는 이 잔치는 우리가 무슨 돌잔치라든가 이런 잔치를 해서 물리적으로 먹는 잔치는 아니라 영적인 잔치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잔치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잔치가 얼마나 풍요롭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구성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이 잔치를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영원한 잔치를 또한 보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은 교회를 상대로, 교회를 뭐라고 했나요? 아테사키로 정해진 그런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지만 오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잔치회로의 초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今日私たちが読んだこの箇所は私たちが今日企画しているように友達招待、友達のお招きの礼拝でよく使われている、用いられる本文です。特に今日は私たち教会では収穫感謝主日としてそれを捧げるのでもっと意味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ね。過去はもちろん今の時代でも谷、野にね、広く実っている穀物を見るとか豊かな果物を見ることはなんとか嬉しくてね、満たされるその感じもします。なぜでしょうか。いろんな訳があると思いますが、その中で重要な一つはこの果物と豊かな収穫が私たちの食卓を豊かにする、まるで宴会のように豊かに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の意味で今日イエス・キリストのこの御言葉はイエス・キリストとの豊かな宴会に招待する言葉なんですよ。もちろん物理的なその宴会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
や霊的なものとして軽く見逃すその軽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よ。なぜかといえば、この霊的の交わりがなければ、イエス・キリストの豊かなその霊的な交わりがなければ、私たちの日常の生活でのその豊かなその宴会もないし、そして何よりこの交わりに参加できなかったら、永遠の宴会に参加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最初2000年前これが書かれている時は宛先は教会でした。だからもうすでに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いる者たちだったんですが、今日は区別なくイエス・キリストが自分との豊かな宴会にお招きする言葉として一緒に考えましょう。 여러분, 마음의 문에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마음의 문에는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안쪽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막 뭔가를 한다고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갈 테니까 나랑 더불어 먹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심하게는 야, 너 안 열어? 내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격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내가 사랑하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강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억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사랑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그냥 폭력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하겠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머리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먼저 행해진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즐겁고 풍성한 교제를 인정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억지로 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의무감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서 인상 팍 쓰면서 그리고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시간 때우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무의미하고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야, 예수 믿어,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그래? 오늘날 교회가 제일 많이 욕먹는 게 뭔지 아세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성경의 말씀은 너무 좋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가장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정말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함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금방 눈치챕니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교회 한번 와?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皆さん、心の扉には外側にはその取っ手が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なぜかといえば、心という扉はその内側から開けなければ開けられません。今日、イエス・キリストも私がこの扉を開けて入るから私と共に食べようとか、甚だしくは、いや、お前が開けなければ私が壊して開けて、あそこに入って共に食べようとは言わないんですよ。ただ、戸口で立って、叩く、ノックすることだけ。これを聖書的には人格的な愛と言います。人格的な愛というのは、一人が相手を人格的に尊重し、相手に配慮すること、これを人格的に愛すると言います。もしかして一人を愛しますと言いながら、自分の欲張りを表すために、無理やりに強制的に愛を強要するとか、そして強制的にそれを成し遂げようとするならば、それは愛とは言えません。ただの自分の利己的な欲張りを表すための暴力に過ぎませんよ。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が今日私たちにあなたを戸口で叩くこの言葉に含まれている言葉は神様であ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非常口に過ぎない一人一人を人格的に対しそして愛しているとの意味なんですね。これは2000年前の教会宛ての手紙です。だから私たちがまずそれを悟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よ。本当に喜んで自ら宴会に参加しているように自分が言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ね。眉をひせめて嫌な顔をしてこの世を覗み込みながらここに来て時計を見ながらまなりに無理やりに礼拝を捧げ信仰生活をしながら人々に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なさい本当にいいですよと言ったらその人々は言うんですよ。マジなの？神様だけではなくこの世の人々をみんな悟りました。この人偽善者だないか。本当に良いと言いながら自分はそんな嫌な顔をして壊れながら壊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いるくせに何がいいの？今の教会指さされている第一の権威それは偽善者と言われることじゃないですか。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즉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일간) 매일 새벽 5시 반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40일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곳에 초청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보다 오랜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사실은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초청돼서 여기에 오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복음 자체는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느 한순간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헛되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네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사람들의 칭찬이라든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사랑마저도 어느 한순간 그래? 그거 대단한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한순간에 자신이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가요? 정말 그렇게 반짝거리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갈망을 완전하게 채워주던가요? 그 반짝거리던 것들이 마치 한낮에 태양빛에 반짝이던 모래처럼 딱 쥐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험, 그 허무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질병, 경제적인 파탄, 아니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 사람이 죽는 것, 이런 고통들도 사실은 그 허무감과 함께 노크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그저 실패했다, 그저 허무하다, 그저 이 세상을 하면서 패배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이거 뭔가 좀 잘못됐어,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멈춰서지 못합니다. 누군가 등에 떠밀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상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달릴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태양빛이 너무 눈부셔. 눈부신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정말 부셔서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뒤를 돌아볼 수 있고 내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때 여러분들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잊고 있던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허무와 그리고 고난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さあ皆さん、イエス・キリストが戸口に立って叩くこの意味は、つまり私たちの心の扉を叩くという意味は何を意味するんでしょうか。今日ここに招かれてきた人々、その人々は多分愛する家族や愛する知人たちが一生懸命心に抱いて何か福音を聞こえる、福音を聞けるその機会を与えようと思って準備したに違いありません。特に私たちはもう40日間の蒼天祈祷会、朝5時半からここに集って一生懸命その人々の名前を呼びながら祈りました。もうこれ以上愛する人にもう長い間心に抱いて多分祈ったでしょう。しかしね、その人々の努力、汗、愛も大事なんですけど、聖書的に言えばここに来て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
깊고 기꺼이が与えられるのは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イエス・キリストの力、イエス・キリストの招きによらなければでき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私たちが言った人々は多いですよ。ただ一人二人ではありません。でも選ばれてここに来た人は一人二人、それが全部なんですね。その時、イエス・キリストの御言葉を述べ伝えるその機会、あるいは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の御言葉、それ自体、それが実は心の扉を叩くノックなんですね。もう一つ、私たちはこの世の見える世界が全部であるかのように生きています。輝いている名誉、物質、そして称賛、人々からの称賛、あるいは華々しくは愛、それが全部かのように生きているんですが、ある時突然、いやこれ虚しさを感じるんですね。皆さん時には本当に輝いているそのものを握ったこと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時それが皆さんの渇望を完全に満たすことができましたか？できませんよ。まるで真昼の太陽に照らされている、輝いている、きらめいている砂が手から漏れてしまうように、もうあっという間になくなります。その虚無感を感じる時が必ず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して想像もできなかった苦難、自分の力では何にもできない病、経済失敗、愛する人との別れ、心のうつ、それが起こることも実は神様のノックです。それはただ失敗、ただ虚しさ、ただ敗北、その意味じゃありませんよ。人々は一生懸命生きる、一生懸命走るときは、いやこれが何かおかしい、これは何か間違っている感じていても止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だから一生懸命に背が押されているように、まるで回し車のそのリーナですかのように繰り返して走るだけなんですよ。その走る時には誠に重要なものが見えません。表しか。しかし虚無、虚しさを感じる時、そして苦難が襲いかかる時、私たちはやっと止め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一度止めるとその時見えるんですよ。本当に重要なものが何かであるか。だから苦難とこの虚しさを感じるひとときは、私たちの心の扉を叩くイエス・キリストのノックの音であることを知ってほしいですね。まだ若い方はまだまだ前ばっかりを見て走っているでしょう。でも後ろを振り返ってみてください。자, 그렇다면 문 밖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해요. 문은 열지도 않아도 계속 두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23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그냥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만 있어요.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요,
이 무기력한 모습 뒤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모든 인류사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대로 사람 손에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한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셨어요. 정말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좀 성경적인 표현대로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북하게 여기든 안 여기든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 불행히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용서된 새로운 영원한 삶, 오늘 저희들이 설교 내용대로 하면 영원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안쪽에서부터 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여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어떠한 삶인지,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영원한 꿈에 대한,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먹이겠다라고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로 너를 초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皆さん, 토구치니 탓때 모 타타크, つまり 예수 그리스도가トグチに立って何も無気力にその門を叩いているそのことを想像してみましょう。2000年前からずっともう数切れない、数えきれないほどの多くの人、今も23億人の人が神様であられると今拝んでいるイエス・キリストは何にもできなくて、
私たちの心の扉を叩いている無力に相乗できますか？でもね、ここには秘密が、天使たちも知った秘密が隠されているんですよ。救いに関するイエス・キリストの記載、その秘密が隠されています。2000年前、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は神話とか昔話ではありませんよ。今人類の歴史が2000年という区切っているのは、イエス・キリストが生まれる以前と生まれた後のことじゃないですか。すべての人類各社がそれを認めます。そしてこの世に来て、人間に捕まえられて、拷問を受け、唾吐かされ、侮辱され、そして甚だしくは十字架にかけられて、すべての血と水を流されて死んでしまいました。なぜ？私たちの救い、今言っているように永遠のような命の宴会に私たちを招くためです。これを聖書の表現の通り別に言いますとこうですよ。私たちは全部罪人です。一人も例外なく罪人。今実際的に罪を犯している、それだけではなく、もうすでにイエスを神様に背負って、神様の背を向けて、神様なしの生き方、それを選んだ、神様を共有した罪人です。この罪は絶対許されません。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て、私たちの身代わりに十字架で私たちの罪を全部背負って死なれ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の罪は許されました。そして3日目に予言通りに死なれ、予言通りに3日目に復活され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を永遠の宴会に招いたんですね。皆さん、取っ手がない心を内側から開けることは何を意味するんでしょうか。人間の人類の歴史の中で実際に起こった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死と復活を信じ、それを信じますと口で告白することなんですよ。これが扉を開けることです。そうすると全部わかるから信じ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よ。人間が神様の見業を全部わかるから信じる、ありえないです。それを信じるとイエス・キリストが入ってきてその意味を教えてくれる。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と共に歩むその道、それがどれほど豊かな宴会の人生か、それ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させる。それだけではなく、永遠の希望、永遠の命の希望を与えるという意味が、共に食べようという意味なんです。여러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은요, 곧 있으면 온 땅이 얼어버리는 겨울이 온다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풍성하게 거둔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겨울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는 여러분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도 단 한 번 누구나가 예외 없이 수확의 때를 맞이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모든 것을 거두어서 수확할 때가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 수확의 때, 그 수확의 때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면 거북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냐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로 초청한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한 사람 데려오면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거나 뭔가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거나 뭔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여러분들을 오라 청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흠이 많고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희망으로 충만한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짧습니다. 뭔가를 해서 결단을 하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부디 이 시간 정말 풍성한 수확, 한겨울에도 견뎌낼 수 있는 풍성한 수확, 진정한 수확을 여러분들이 걷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망다니는 인생은 결코 그 짧은 시간 안에 뒤를 돌아볼 순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皆さん、秋の豊かな収穫は本当に嬉しいことなんですけど、一方それはね、冬がやってくることのメッセンジャーですよ。もう全部凍ってしまう冬がやってくる。これを悟るにはあんまり知恵はいらないんですね。人生というのも一回必ず収穫日が来ます。自分が汗をかいて努力した苦労した全てのことを全部収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日、必ず来ます。その日はその後の世界があることのメッセンジャーじゃないですか。でもこれを悟るには知恵が必要です。霊的な知恵、神様の恵み、それが必要です。聖書ははっきり言っています。ヘブライ人への手紙9の27。一回死ぬことと、その後裁きがあることが人間には定められている。まずい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人間はその裁きの後、永遠の滅亡か、永遠の命の宴会かが決められます。何によって？今日私たちが言った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招きに応えることによって。この世は
この世の時間は永遠ではありませんよ。あっという間に青春は過ぎ去ってしまいました。あっという間に私は40、50、60を迎えます。永遠の宴会を準備するのに、この世の時間はあまりにも短いです。どうかこの場で誠の収穫、永遠の宴会を準備する誠の収穫がありますようお祈りいたします。つまり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ことです。説教を終えましょう。お祈りします。天の父なる神様、救いに関するこの知恵が聖霊様によって私たち一人一人の心に刻まれ、そして祝福されます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